축복합니다. 오늘은 동역자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과 성령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말씀은 아주 객관적인 계시이고요, 결코 변하지 않은 아주 객관적인,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과거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재화되려면,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현재가 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성령 행전이거든요. 이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 가운데에 그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있었지만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똑같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위한 마음 가운데에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과거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인도하셔서 또한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사도행전을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가지를 더 한다라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나 혼자만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 혼자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교회를 지으신 적이 없으시고요, 단 한 번도 책을 지으시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기억하여서 사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공생에 살아가셨던 아주 객관적인 기록인데요, 이걸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누군가가 풀어야 합니다. 그걸 푸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과 그 공생애를 기억해서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내용을 신학화하고 교리화시켰던 사도 바울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맞이했어요. 엄청나게 궁핍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모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어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자기 모교회가 기근이 나타나서 궁핍해지자 고린도 교회가 연보, 구제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요, 중단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개척된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하지 못했던, 중단했던 그 연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 교회가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시 연보를 해서 다시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또 책망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또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면서 담임 목사인 아볼로를 또 세우고 나오죠. 근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내용으로 편지를 씁니다. 책망의 내용과 이제 너희들이 연보를 중단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시켜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볼로가 이거를 거부를 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갔다고요? 오늘 말씀에 디도가 가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이제 거액의 헌금을 모았어요.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디도가 가져갔고 가져가는 순간에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또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헌금, 연보를 다시 모아서 거액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걸 또 가져갈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걸 누가 했냐면 그 편지를 가져갔던 디도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창립한 교회가요, 엉망이 되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가면 또 책망을 해야 되고 또 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가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핍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를 그래서 보내었더니요, 아볼로가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제자였던 디도가요, 가게 됩니다. 이 디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혼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 옆에는 바나바도 있었고요, 아볼로도 있었고, 또한 이 바울 곁에는 디도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어서 함께 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디도와 함께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신, 지금까지 이제 그 수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도 있었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갔던 사람도 있었고, 마가나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 순간에 도와주었던, 함께했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니까 힘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대고, 그러니까 힘든 것입니다. 어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나 좀 도와주렴, 내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가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로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간절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만큼 디도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절함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지런하다, 깊이 사랑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동역자는요, 교회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동역이 어려워요. 같이 일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동역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동역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마음이 조금 다를 수 있고 길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서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면 함께 동역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게 마음이 맞지 않고 결국은 동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간절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 간절함은 어떤 마음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디도의 인격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 디도의 성실함을 말하는 것도 아닌 이 디도가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간절함,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디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도 가지 않는 그 교회를 자신이 간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아볼로는 어떤 것입니까? 아볼로는 왜 동역이 안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간절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동역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이 동역자들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여러분, 이 말씀에 자원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디도는 시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디도는요, 기가 막히게 아마 분명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못 간다고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디도가 사도 바울의 얼굴을 좀 살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가 내가 힘이 돼야지 해서, 그래서 디도가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시켜서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왔는데 시켜서 새벽 예배에 나왔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이거는요, 노예인 거예요. 노예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자원해서 하는 걸까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와 함께 보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성경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디도와 두 사람을 함께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원문에 보면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일을 하면 참 이상한 것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왠지 이상하게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불편한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잘하는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모았어요. 구제 헌금, 연보를 모았는데 거액의 헌금이 모아집니다. 그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고린도 교회가 거액의 헌금을 모았는데 그걸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고, 물질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투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혼자 투명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명을 덧붙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헌금 계수할 때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성이 있어서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런 조심성이 있는 사람을 함께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혼자 독불장군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그거는 교회도 아닙니다. 함께 교회는 일해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좋은 동역자를 붙여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주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진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말해줘요. 예수님에게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혼자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그 내용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기록한 내용을 신학화했던 사도 바울도 있었고, 또 사도로 바울을 도왔던 오늘 말씀에 나온 디도도 있었고, 그렇게 디도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잘 이어가서 우리가 일할 때에 나 혼자 뭔가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돕고 함께 가야 합니다. 저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당회와 함께, 또 재직회와 또 모든 항존직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좋은 교회가 되고요, 좋은 가정, 좋은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속한 GMP 선교단체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 이 GMP 소속된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가는데 그것도 자원해서 갑니다. 본인이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를 후배 목사님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아프리카 말라위라고 하는 아주 열악한 곳에 두 분이 사모님과 함께 1년 동안 계획해서 가는데, 가는 이유가 바로 동역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그곳에 1년 동안 가는, 그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또 그분
분을 위해서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을 동역하려면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 또 간절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그분을 만나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또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서로 함께 동역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좋은 사역자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도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함께 일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조심성이 있는 사람, 돈에 대하여 투명한 그러한 사람,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그런 동역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또한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도 디도와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동역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